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7월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최고의 상황에 또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결과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당신 하늘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우리 선포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평강의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에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성공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께 기쁨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개인의 가정을 위해 웃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닮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심령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계시록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게 하시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모두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온전히 온 심령으로 받기에 도와주시며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또 변화된 삶, 결단한 삶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대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아 교회. 그러니까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 있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지금 7교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마치 시청각 교재를 쓰는 것처럼 일단 딱 등장하는 예수님,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어떤 말을 할 건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등장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강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있어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른 복음서나 이런 곳에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특히 어떤 제조업이냐면 철제 무기. 그 다음에 그 루디아가 여기 동네 사람이야. 발음이 두아디라. 루디아가 여기 자정해서 그러니까 옷감 장수 루디아가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옷감을 만드는 제조업과 그 다음에 철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철이 많이 등장해요. 뭐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27절에 오면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온 마을, 온 지역이 다 철제 무기 파는 동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 금방 알아요. 여기에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갑옷 입을 때 신발 앞에 주석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주석으로 만든 신발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뜻하는 거죠. 갑옷, 철제 무기, 철장 이런 것들은 두아디아 사람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말하면 이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강조점은 하나님의 아들에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어디나 다 황제 숭배, 로마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아 지역에 섬기는 지역신이 좀 특별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폴로예요. 아폴로가 누군지 아세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누구와 동격으로 하는 거냐면 로마 황제와 동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굉장히 친절한데 여러분에게 이 7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청각 교재를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람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네 번째 교회인데 제가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성도 같은 사람이냐면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데 꼰대 같은 장로님.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막 철저합니다. 신앙적으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굉장히 철저한데 사랑이 없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의 열심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나 잘 듣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꼰대 같은 장로님.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봤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성도냐면 열심히 정말로 교회 와서 죽도록 봉사하는데 지질이 가난해요. 그런데 신앙이 좋아요. 그게 서머나 교회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런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했어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교회에 집도 팔아냈어요. 그런데 앞집 사람한테 그렇게 인색하기가 그지없어요. 그게 버가모 사람이에요. 주의 성소 잘하고 신앙의 명분, 그러니까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돈 욕심 부리면서 산다는 말도 안 되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게 두아디아 사람이에요. 버가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을 굳이 비유하자면 오래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집을 팔아낼 정도로 헌신적인 권사님인데 동네에서는 욕을 먹고 있는 사람. 돈 좋아한다. 그게 버가모 사람이에요. 오늘 두아디아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이 막 쭉쭉쭉 성장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두아디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아요. 두아디아 사람은 어느 사람과 정반대에 있어요? 꼰대 같은 장로님 정반대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정반대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9절에 칭찬하잖아요. 내가 내 사업, 이 사업으로 번역되는데 사실 행위로 번역해야 더 맞아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너 처음 사랑 어디 갔어? 너 처음 행위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는 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그런데 그 칭찬이 뭐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두아디아만 봤을 때는 처음보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1년 처음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 사람의 1년 전과 지금을 볼 때
그분이 신앙이 깊어졌다면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가 내 나중에가 처음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쭉 성장해 왔다라는 거죠. 처음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두아디아 교회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냐면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자라는 말이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자여 같은 말이에요. 귀네. 그러니까 극존칭을 쓴 이세벨, 그러니까 높은 여자 이세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아디아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부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세벨 하면 그 성경에 가장 강조되는 대표적인 악녀 아닙니까? 그걸 뜻하는 것이다. 뭐 둘 다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이 높은 이세벨 같은 여자, 그것을 딱 들었을 때 물론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그 이세벨을 상상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신분 높은 이완용 같은 남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남자인지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신분 높은 여자 이세벨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 악녀 이세벨을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의 부인이든 어떤 특정 누구이든지 간에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과가 중요해요. 어떻게 됐어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만들었고 의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이거 뭐냐면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양다리 걸쳐도 된다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누가 봐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기는 이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 사랑은 점점 커졌는데 뭐가 약해졌어요? 진리를 철저히 지키는 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로마의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당시에 상인조합인 길드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거 거부하게 되냐면 신전에 가서 황제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결성되고 하는 행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거 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해서 참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경제활동을 못했고,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살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신실했지만 궁핍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두아디아 교회가 처음에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 신앙 지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막 너무 기뻐요. 찬양도 기쁘고 기도도 기쁘고 만나는 성도들도 좋고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좁은 길을 걸으라고 자꾸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히 고민하던 중에 누군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넌 중심이 이미 충분해. 행동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지 뭐. 더 좀 넓히면 이런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랑, 섬김, 인내 이런 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도 저기 좀 신전 가야 돼. 가가지고 그 조합원들하고 좀 어울려야 돼. 그래야 너 돈 벌고 너도 그래야 살 수 있어. 믿음과 현실은 달라.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한다. 말리지 않는다.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세상에서는 돈을 붙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걸 좀 괜찮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만연했던 영지주의가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 이게 발전해서 이단은 늘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모양만, 옷만 바꿔 입어요. 영지주의가 오늘날에 와서 바꿔 입은 옷이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영혼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어. 이 죽을 육체, 이 썩어버릴 이 더러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육체하고 구원파는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나 구원 받았어 이걸로 끝났고,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행동은 그거는 내 구원하고 상관없어. 내가 받은 구원 의심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 가.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똑같은 거죠. 이 당시에 와서 이 사람들이 현혹시킨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원받았어?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어? 됐어. 그건 됐어. 나와가지고 행동은 이제 여기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야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헬라주의이기도 하고 영지주의이기도 하고 구원파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에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굴복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앙이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는데, 야, 현실은 달라.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달라. 현실, 세상에서 뭐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세상 속에서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타협하고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굴복해 있고 그 아들에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 굴복한 것을 고백하고 정작 삶에 가서는 굴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상태가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런데 이단의 논리를 설파한 여자 이세벨에 빠져서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사랑이 적거나 믿음이 적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갑니다. 말씀에 열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 중에 신천지 빠졌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진짜 사랑을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찾아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과 믿음이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이제 가면 되는데 엉뚱한 데에 빠지는 거예요. 이세벨에.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왜곡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만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 갖고. 아이, 뭐 그거 꼭 철저히 안 해도 돼. 중심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그냥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 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게 되는 거, 그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에베소 교회랑 전반대. 에베소 교회 절대 안 돼. 이거 에베소 교회예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요만큼도 허용해 주지 않는, 철저히 지키다가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장로교에서 저희 다닐 때 거기서 주일에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공부 리더한테 이렇게 물었죠. 그거 혹시 나 먹을 거 사주기 싫어가지고 지금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게 갔을 때 느낀 것은 본질은 알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날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돈 철저히 안 쓰다 보니까 사랑하는 옆에 사람 차 한 잔을 안 사줘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주의 성수 개념에서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사랑이 식어졌어요. 반대로 괜찮아. 중심이 중요하지. 오늘 교회 안 가고 나랑 둘이 여기 서울숲 가가지고 예배하자.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 이렇게 조금 비틀고 나면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거예요. 이단이 말하는 거기는 진짜 진리가 아니야. 이게 진짜 진리야. 얘기하면 이단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아디아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일이 어떤 거였냐면,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솔깃해가지고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없이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잖아요. 그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거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농경사회로 딱 들어왔더니 이 농사는 우리 하나님이 잘 모를 것 같아. 그런데 이 농사 잘 되려면 저기 바알 신전 가가지고 농사 신에게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내고 온 인간들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게. 그러니까 금방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당기는 것은 물질과 쾌락입니다. 그걸 빠지고 나면 재밌죠. 한번 빠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확 빠졌다 돌이키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양다리 걸치면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끝장날 수 있어요. 가랑이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한쪽은 적당히 세상에서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상태인지 아무도 몰라요. 건져낼 수가 없어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멀리 떠나면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를 해서라도 그 사람 찾아올 텐데,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안다면 그 사람을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오겠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전혀 몰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탐욕스럽게 살고 있어요.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끝까지 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방식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에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용납하고 나니까 세속에 물드는 것, 그러니까 세속의 양다리를 거치는 것에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돈 욕심을 부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 우리 목사님도 돈 욕심 부리는데요. 그 세상에서 얼마든지 양다리 걸치면서 살기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막 철저히 말하는 것 같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 꼰대 같은 장로님, 알고 봤더니 집에서는 그렇지 않던데, 이런 소리 들으면 뭐 장로님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신자 그룹화된 교회 안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타락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아담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근데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보니까 자기는 힘이 약한데 이 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왜? 나보다 힘이 적네.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인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쫓겨난 죄악된 인간이. 그게 갈등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계급을 나누고 층을 나누고 누구는 지배로 누구는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져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섬김의 왕으로,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섬김의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갈등 구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고, 많이 가진 자가 내놓으면 그것을 적게 가진 자가 가져가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그런데 교회를 팽팽 돌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계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계급을 정하고 책임을 지우면 팽팽 돌아가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도 지우고 권한도 지우고 어느 정도 높여지면 막 높임도 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계급이 돼요. 장로 권사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성도 집사보다. 우리 교회 좀 아닌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급화되면 거기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고 세속의 가치가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약점을 내보입니까? 세상은 약점을 내보이면 죽어요. 약점을 물어 뜯는다고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다고요. 교회는 약점을 내보이면 그 약점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남이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남이 실족하면 나도 애가 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계급화가 돼가지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누가 거기에 약점을 내놓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높아지고, 돈 많이 가진 사람 대우받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 대우받고,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 아니면 교회 가둔 사람은 그럼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면 그게 세속화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가치를 교회에 버젓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성도한테 나가서 좁은 길을 가세요. 나가서 섬기는 삶을 사세요. 나가서 손해보더라도 남의 것 뺏는 삶 살지 말고, 군림하는 삶 살지 말고, 남에게 베풀고 손해보고 나누는 삶 사세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 자기 거 누르고 뺏고 더 높아지려고 혈안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뭐 교회 세상에서 뭐 그런 말 그게 통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저도 그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입에 붙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실은 동역교회라고 해야 되거든요. 뭐가 크고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개념이 차는가 했더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비협조, 꼰대짓, 자기 자리에 앉고 자기 순서 앉으면 비협조 해버려요. 찬조금도 안 주고.
그러면 그 행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한두 번 겪으면 그 큰 교회 목사님, 덩치 큰 목사님 순서 줍니다. 축도를 넣어주든지 설교를 넣어주든지. 그래야 그분이 돈 내요. 그래야 그 돈 내야 그 행사 진행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도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큰 교회, 크지 못한 교회. 그래가지고 늘 동경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큰 교회, 크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관이 이미 들어와져 버렸어요. 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작은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듣는 작은 교회 기분 나쁘게. 그죠? 누가 우리한테 그래 보세요. 아유, 그 좋은 교회, 작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한테는 그렇게 구분 짓고 내가 좋은 상황이 되면 남을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회자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다 보니까 힘의 논리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죠. 아, 어쩔 수 없이 힘이구나. 아, 어쩔 수 없이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우리 선교 갑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야, 그 돈을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이딴 소리를 나한테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내라고 그거 모아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제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다녀온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다녀온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선교지에 한 번 다녀온 그 경험이 그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선교팀이 한 팀이 가겠죠. 많으면 20명, 적게는 10명. 그 팀이 가서 온 마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효율적이죠. 세상의 가치가 그래요. 효율적인 거, 능력주의.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짜지고. 효율, 이게 효율적인가? 교회에서도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주님의 기쁨 대견하나. 우리가 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무모하더라도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돈이 있나? 이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정은 있나? 물론 합리적으로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첫 번째 고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나? 하나님 역사하실까? 그거 놓고 기도하면 확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담대하게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우리가 그걸 걱정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지 않고 돈이 역사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세속의 만몬의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유, 신앙생활로 어떻게 해? 현실은 다르지? 그럼 금방 넘어갑니다. 아, 그치? 현실은 다르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 교회에 너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방법은 없어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아예 그냥 세상에 빠졌다가 정신 차리고 몇 대 맞고 돌아오는 게 나아요. 엉성한 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아야죠. 그런데 내가 좋은 게 하나님께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본능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새로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믿음, 사랑, 섬김, 인내, 이거 잘하고 있어. 교회에서도 잘하듯이 세상에서도 그거 잘해야 돼. 그냥 그거 붙들고 있으면 돼. 이 말하는 거야. 아까 유혹하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선 이거 해. 근데 세상에선 안 돼. 세상에서 딴 거 해야지.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거야. 다른 거 없어. 별 특별한 거 없어. 이거 붙들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돼.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요, 그 기본 교리 가르치면서 한 1년 아니면 짧게는 6개월이면 필요한 기본적인 교리 다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다른 데 머리 들이고 배울 게 없어요. 엉뚱한 걸 얘기하니까 신박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내가 깨닫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키면서 삶을 살아나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게 없다.
더 뭐 새로운 거 말할 거 없다. 이미 지키고 있던 그거, 교회 안에서 잘 지키는 거 세상 안에서 잘 지키면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했다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살면 돼요. 왜 교회에서는 굴복하는 척을 했다가 왜 세상에서는 굴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 우리가 다 부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 거 없어요. 기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유혹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은 중심이 중요해. 어쩔 수 없는 행동들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게 안 통해요. 바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들 그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리할 수 없어요. 영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을 분리할 수 없어요. 신앙과 삶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삶을 신앙인답게 살아야 돼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고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 없으면 심판받아요. 그 열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당연히 믿죠. 믿으니까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의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열매가 나오질 않아. 행위가 영 변하지가 않아. 그거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행위를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여기에 회개랑 계속 나오잖아요.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잘못 갔다 돌이키면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아예 확 뭐가 잘못돼서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엉성하게 양다리 걸고 다 속이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이 책망의 말씀들을 지금 7개의 교회 중에 5개의 교회가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오늘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들어야 된다는 거 듣고 돌이키면 돼요. 다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거치는 말씀이 있다면 듣고 돌이키면 돼요. 그 말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 새벽별을 뭐예요?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기서 양다리 걸칠 틈 없어요. 여기서 신실하게 끝까지 이것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답게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적당히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답게 살아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잠깐의 그 10원짜리에 눈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 돈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신실하게 죄를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